이 300장의 찬송이 참 좋은 것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살기 싫고 하기 싫고 다 싫을 때, 사람들은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하고 늘 쟁취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가져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어디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힘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담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숙이 젖어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형식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단해져 있는 아픔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이요, 이것이 다시 깨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크게 맛보았다고 삶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의 삶을 드려갈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쌓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어떻게 주를 향한 삶으로 나아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100살 때 낳은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산수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았으면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상으로 보면 160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야곱은 자기가 태어난 후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15년을 지낸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 품었을 때 야곱의 어머니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당연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달리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으니 집에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 듣고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아마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 야곱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0세의 손자 야곱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가 몸이 불편하니 집에 있었겠지요. 또 집에 있는 야곱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중 들었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인생 160세가 넘어 하나님 곁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75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75세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고향으로 떠나냐고.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아,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아니? 기대 반, 설렘 반, 우려 반, 근심 반. 사실은 기대하기도 했고 사실은 떨렸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여정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길런가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걸어갔던 아브라함, 초롱초롱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얘야 내가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이랬는 줄 아니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쫑긋하며 잘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이 되게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망했겠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면 복이 된다 그랬는데 흉년이 들자 실망하고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장.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때까지만 해도 초신자였으니 나중에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재물을 주니 그때 아내를 뺏기고 재물을 엄청나게 얻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야곱에게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생생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죽고만 싶었던, 재물은 많았지만 아내를 빼앗겼던,
그렇다고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 무기력한 신앙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야곱에게 다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내를 돌려보내 주셨던 그 은혜.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절정을 맺지 않았을까요? 야곱아,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단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단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야곱이 어려서부터 단순히 책을 통해 얻은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많은 부침을 경험하며 실패를 경험하며 잘못을 경험하며 하나하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녀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용돈을 줬고 무슨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포상을 주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 간에는 금전관계도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벌써 통장에 이만큼이나 모았더라고요 하면서 신방 받으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확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든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돈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물론 내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그렇게 살아간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그 모습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깨우쳐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신앙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게 가르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따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됩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 텐데 독일 나치 시대에 어머니와 언니를 형무소에서 잃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언니를 가스실에서 죽게 했던 그 독일군 장교를 나중에 사랑으로 품었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코리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시계를 하나도 못 팔다가 며칠 만에 시계를 하나 팔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사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하나 딱 산 다음에 콜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계점에서 시계를 하나 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거를 다시 고쳐달라고 갔더니 그분이 수리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계를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콜의 아버지가 그래요? 그럼 그 고장난 시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더니 시계를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만지더니 고쳐버린 겁니다. 수리하고 나서 팔았던 시계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어렸었던 콜이가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손님이 간 다음에 아빠 그냥 팔아도 되잖아요. 그때 콜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란다. 부당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콜이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 사람들마다 해석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 신앙을 본받았던 콜이 여사이기에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감옥에도 갔고 자신의 어머니와 언니를 죽인 독일군 장교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삶의 체험을 통해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렸을 때 그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어땠을까? 가장 가운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삭, 아들인 이삭, 며느리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에서, 야곱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 제사를 드리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언제 제사를 드려라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건대 여러분 새해 첫날 또는 매달 첫날 또는 추수하면서 또는 씨를 뿌리면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증인, 간증을 하는 증인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신앙을 갖게 된 야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읊조릴 때 야곱이 얼마나 큰 소리로 조그만 아이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찬양했을지 두 손 높이 또는 막 춤추며 뛰어다니며 그 제사 장소를 막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어린 영혼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은 나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때로는 실패했던 때, 때로는 은혜를 받았던 실패했었던 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제3자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길가와 같았던 혹시 자녀들의 신앙이 흙이 얕은 돌밭이 되는 것이고 점점 들으면서 가시떨기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신앙을 가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해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건 속인 겁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친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늘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보니까 참 못나 보입니다. 맨날 사냥하러 다니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맨날 아버지 어머니 속을 썩이지. 야곱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 집안 무너져. 절대 형은 안 돼.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단다.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지. 형의 못난 모습을 봤지. 나야 나. 그래 내가 축복권을 받아야 돼. 근데 장자가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도록 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갑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이삭도 원래는 장자가 축복권을 받는 거지만 꿈꿔서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 또 에서는 신앙도 좀 못나 보이고 그러니 에이 눈 딱 감고 그래 야곱에게 줘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은 대통령이 약속해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했고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도 하며 봉사도 하며 참으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 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손해보려고 했고 되도록이면 세상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0배는 고사하고 아니 60배는 고사하고 30배는 고사하고 본전은 고사하고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려고 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큰 병이 들었다고 빨리 입원해서 수술하라고 합니다.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것으로 마음의 무력감이 나를 지배하고 짓누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마치 야곱이 무너졌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랬다기보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거니까 주시는 걸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도당하게 생겼고 갑자기 병에 걸렸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헌신했던 나의 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인간의 셈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속입니다. 편법이 등장하고 불법 부당한 일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에서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요 조그만 잘못을 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가문이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에서가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잘할게요 라고 합리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신앙은 어디 있었을까요?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았던 신앙의 유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신념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했든지 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했든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현재 상황은 자괴감이었고 그는 자신에 대한 실패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인생 끝났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유선을 이어받아 예배를 드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소리치며 기도했던 때가 아닌 자기 잘못으로 인해 뉘우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임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입니다. 그렇다고 이때 나타나지 않고 다른 때 나타나고 또는 다른 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함께하시고 그때도 지켜보시고 그때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이기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은 이미 자기 벌을 받고 있거든요. 도망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십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꼴 좋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하고 안 만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책망하지 않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가 지금 낙담하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거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이 될 거야. 복덩이가 될 거야. 떡고물이 아닌
떡이 될 거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너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 지켜줄 거고, 그리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는 온전하신 주권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듣기로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다 계시다라고 들었지만 자신의 경험상, 자신의 믿음상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드리고 늘 잘 나가고 주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던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쩌면 불평덩어리, 어쩌면 후회덩어리,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신앙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여서 이런 죄를 당해 도망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볼 낯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도망쳐 볼 낯이 없어 그저 돌덩어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이런 누추하고 초라한,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나타나시는군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군요. 이것이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의 임재였고 여기서 드려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였는데 그 성도는 암에 걸렸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투병 생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이 초췌하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떠벅쳐벅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는데 옆에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옆에서 들고 그리고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뒷좌석에 그 여인이 앉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이 수척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며 그 여인을 쳐다봤는데 여인은 힘 없는 손을 가난하게 떨면서 올리더니 주를 향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찬양하라는 그 여인에게 가나다란 웃음기마저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포한 복음이었고 하나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 그 여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설교가 더욱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병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나으면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여부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 아무리 힘들고 초라하고 마음이 슬퍼도 암에 걸려 며칠 남지 아니한 그 여인의 상황보다 악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목사님의 말처럼 웃음기 있는 모습으로 주를 찬양했던 그 여인, 지금 하나님 품에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예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군요. 내가 실패하고 내 마음에 초라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슬프고 외롭고 너무 답답해서 뭐가 묵직하고 전혀 낫지 않는,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때로는 운동을 해도, 때로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내가 너를 다시 원래 너를 태어나게 했던 모습으로 바꿔 놓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야곱이 정말로 처음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요, 그것을 통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돈도 벌어본 사람들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처럼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허전함과 낭망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낙심되십니까?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만, 조금만 주를 향해 고개를 조금만 돌리시고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지금 함께 있어, 왜 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 소생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